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목회부 특송 시간인데 우리 목회부 분들 다 같이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혜진 목사님 양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응하고 말씀을 사용해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요, 어렸을 때는 그냥 살았거든요. 열심히 그때도 살았는데 어떤 방향이나 분명한 목표 없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살아야지, 정말 잘 살아야지, 이렇게 방향과 목적 의식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어떤 힘, 비결, 방법, 힌트, 이런 것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늘 그렇게 하셨지만, 함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오늘도 한 수 얻어가야지, 이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 대한 관심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짠 나타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라. 말씀도 영이잖아요.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을 하고 말씀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그걸 미천 삼아서 또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동물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비유하기를 동물 중에 이것으로 비유를 하시곤 합니다. 한번 제가 소리를 내볼까요? 네. 예, 양입니다. 우리를 양하고 같다. 기분이 나쁘진 않으세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양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잃은 양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게 양 잃어버렸다고 찾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 양을 우리 사람하고 비유로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다윗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자기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양하고 특성이 통하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가 닮았길래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눈이 침침하다고 해요. 그 앞에 것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앞에 거 보고 막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시 아니에요. 우리랑 닮았나요? 양의 또 특징은 잘 넘어지는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지면 이렇게 넘어지면 바둥거리고 이 양에게도 이게 낙심과 근심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양은 서로 붙기를 좋아해가지고 붙는 건 좋은데 이렇게 비비다 보면 어느새 피부병이 자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잘 하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 양의 특징은 우리 사람의 특징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양의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들어만 봐도 양의 특징이란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내가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약하게 지음받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닌데 전락했어요. 우리 모습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느끼기는 해요. 나에게 약함이 있다. 나의 한계가 있다. 근데 그거를 뭐 드러내고 이야기하진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는 너희는 다 양 같아. 그런데 이렇게 지적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양인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란 양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양은 필요한 게 많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물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하고 사나운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보호도 필요하고. 그러면 양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무엇이 될까요? 양에게 여러 가지 필요를 총체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한 가지가 아닐까요? 양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돼요. 목자가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도록 막대기로 막아주고 앞서가서 물과 풀을 제공하고 위기에서 건져주고. 양은 약하지만 목자가 있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목자의 저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양이 뭐가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품 안에 콕 품고. 목자의 심정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랑하고. 목자는 양을 저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과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목자를 자처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목자야. 우리를 양이라고 이렇게 칭하신 다음에 내가 선한 목자야. 목자로 자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 그냥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목자랑은 달리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예요. 양이 위기에 있을 때, 일이나 늑대에 밥이 되려고 할 때 그냥 두지 않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랬는데 정말 선한 목자지요. 목숨 버리셨잖아요. 그러니 그 목자가
내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양이라 비록 약하지만, 약한 부분이 생겼지만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겐 선한 목자가 있다. 저는 이 양이랑 선한 목자에 대한, 양이 꼭 필요한 게 목자인데 내가 양이고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이 목자다, 이런 의식을 오랫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을 때죠. 부모에게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받은 교육으로는 이런 의식이 내 안에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도 양이 아니었을까? 양이었어요. 근데 내가 양 의식이 없었어요. 양은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의식이 서서히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난 양이구나. 예수가 목자구나. 나하고 관계가 아주 깊구나. 목자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나를 위해 목숨을 죽은 그가 내 목자구나. 목자가 있으면 인생이 되는구나. 아직 충분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양으로 그대로 약하게 살 존재가 아니고 이 목자 덕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겠죠.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양의식이 있을까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한 부분을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않아요. 인정해요. 다들 나에게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목자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더욱이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야. 양들을,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그것을 전제하에 내가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인류 가운데 현존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목자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목자 없이 살 수는 있는데, 목자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목자 없는 양입니다. 분명히 양인데 저 양에게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 저렇게 살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허다한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양으로, 그러나 목자 없이.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삶,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목자 없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생스럽다. 먹고 잠자고 활동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은 고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기진하다. 힘이 다 소진되어서 늘 피곤함,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인생이 양으로서 열심히 살지만 그 삶의 내용은 고생이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목자 없이 살더니 고생 바가지로 하는구나.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지만 그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고생스러운 인생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가 없이 살면 고생스러운데, 그렇게 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내가 선한 목자야. 나에게 와. 그럼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반면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아까는 목자 없는 양이었다면 이제는 목자 있는 양입니다. 똑같은 양인데 목자가 있어요. 이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의 특징이 여기 손에 나타나 있어요. 목숨을 버리신 예수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치지 않게 하세요.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하신 목자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는 형편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목자가 있는 양이 되었는데 목자가 있는 양은 그러면 뭐가 좋은가? 나는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목자예요. 나는 목자가 있어. 그러면 뭐가 좋을까? 뭐가 다를까요? 목자 없는 양에 비해서 목자를 가지고 있는 나는, 목자가 있는 양은 어떤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좋은 게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목자가 있는 양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에게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없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말로만 들어도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생명입니다. 양이, 목자가 있는 양은 무엇을 가지는가? 무엇이 다른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조에예요. 헬라어로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습득된 생명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별도로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나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목자 있는 양에게 들어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이 너무 모호해. 하나님의 생명을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얼마나 누려지고 있는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았는데 차이가 없어. 생명이 무의미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내가 목자가 있는 양인데 그 양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생명 없이 살 수 있어요. 가졌는데도 사용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자가 있는 양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생명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기 생명이 있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상황에 관계없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내 삶의 산재에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생명. 모든 문제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 모든 문제보다 큰 생명. 이 생명을 인식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 있는 양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떡 주고 생명 줬다 이름만 아닙니다. 내용이 많아요. 풍성해요. 근데 그동안 인식하며 살았느냐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있는 양으로서 나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인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가 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정리가 되면, 내 속에서 정리가 된다면 문제에 팍 눌릴 때는 여기가 슬픔 충만하잖아요. 여기도 막 이렇게 가뜩이나 나이 들어서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의도적으로 막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부터 정리가, 교통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생각으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대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두 글자입니다. 생명. 양으로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언제 쓰시겠어요? 죽어서?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언제든지, 날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누가 해주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남편이 해주는 게 아니구나. 나를 아직도 예뻐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자리로 늘 가거든요. 실수해도 아니야. 생명이야. 할 수 있어. 문제가 생겨도 문제에 치이지 않고 아니야. 근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여기 또 비수를 한번 맞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알잖아요. 제가 여기서 생명 탁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낙심했을 때 무엇이 제 머릿속에 탁 들어와야 될까요? 두 글자입니다. 생명. 난 그것뿐이야. 생명. 그러면 서서히 빠져나와요. 그 독에서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과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서 나에게 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영원토록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 너무 값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인식하시고 누리시고 매일 꺼내서 사용하시고 딴 데 갔다가도 다시 오고 생명의 자리로. 그래도 생명이 잘 실감이 안 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목자는 있는데 생명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의 인생의 특징은 거기도 두 글자입니다. 고생입니다. 고생. 근데 이 목자가 있는데 나는 내 삶은 그 고생하고 반대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데 목자 없는 고생의 삶이랑 똑같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의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나구나. 목자가 있는 게 훨씬 낫네. 이제 살만하는 거죠.
잘 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 생명을 누릴 때 풍성히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는 말씀에. 이제 말씀의 유지를 전달해 드리면서 양의식. 나는 양인데 양으로 끝나지 않고 목자. 나에게 목자. 목자가 있으면 좋은 점. 내 삶의 내용. 생명. 하나님의 생명. 나에게는 항상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이 의식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첨언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그러면은 생명이고, 그런데 목자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드는지 그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목자인가? 오직 예수가 목자인가? 사람들은 다 양인데 목자는 예수인가? 예수가 진짜 목자인가? 그걸 알면 따라가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설명을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림에 보시면 양들이 저렇게 밖으로 나가서 풀이 좋은 곳으로 가서 벼치를 실컷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밤에 양들이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또 사나운 일이나 이 짐승들에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울타리를 저렇게 친다고 해요. 그 지역에 많은 것이 돌이라고 하는데 돌로 2, 3m 되는 높이로 울타리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문은 제대로 문을 설치할 수는 없겠죠. 들판에서. 그래서 저렇게 한 다음에 그 문에 누가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목자예요.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자가 저렇게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목자가 저렇게 있으면서 밤새 있는 거예요. 밤새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험한 것이 올 때 그때는 양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목자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나쁜 것들, 아주 싸나운 것들을 목자가 저기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곧 문이에요. 저기 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목자가 저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에요. 목자가 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양들에게는, 이 울타리에 있는 양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잖아요. 이 목자가 곧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같이 말씀 읽으실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거기 다 걸쳐 있는, 거기 지키고 있는 예수님은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우리 모두의 문이라는 거예요. 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문이 거기에요. 양 무리에게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이야. 그러니까 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목자예요. 양은 목자가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은데 예수가 목자예요. 거기가 문이에요. 글이 들어가야 돼. 글이 들어갈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왜 그랬냐면 이렇게 목자는 양들을 살리는, 이 목자는 저기 문에 이렇게 딱 있거든요. 이미
예수는 저 문에 이렇게 문이 되어서 있어요. 그리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양들한테 접근하는데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문으로 있는데 담을 넘어오는 자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담을 넘어오는 자. 양들을 접근하는데 담을 넘어와. 누굴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도다. 양들에게는 문이 있는데 다른 데로 넘어오는 거예요. 절도다. 강도야 절도라는 거예요. 문이 별도로 있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양들에게 접근한다. 그러면 양들은 이 강도나 절도로부터 생명을 얻겠습니까?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고 절도다. 왜 그렇게 혹독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하자 분쟁이 일어나고 돌로 쳐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도요 절도다. 그러니 문을 정확하게 알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말씀 그대로 문이 별도로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에게로 와야 되는데 목자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양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도 목자 없이 양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의지를 들어보세요. 어떡하지? 쟤네는 밖이야. 그러고 많은 게 아니야. 그들도 다 안으로, 우리 안으로, 이 문 안으로, 이 목자에게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소리를 들어보세요. 거기 맞장구를 쳐야 됩니다. 밖에 있는 양들도 다 데리고 이 안으로 들어올 양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이 안으로 이 목자에게를 데려고 애를 쓰고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거기에 맞장구 치고 같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면서 오늘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뭐 다 중요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그 한 가지 단어는 생명이었습니다. 저 양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띄웠는데요. 양은 온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외국에서 선교하는 중에 짐승들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래서 차가 섰는데 다른 양들은 다 눈치를 채고 움직이는데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양이었다는 거예요. 양은 이렇게 안 돼요. 청력은 발달되어 있어서 저기 차가 있는 걸 아는데 발동이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양을 들어서 옮겨 주었을 때 비로소 이 양이 거기를 지나쳐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 중에 이 고집셈,
말씀을 들어도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고 생명이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초대하고 싶고 함께 모여서 우리는 정말 우리라는 이 교회라는 이 큰 울타리가 정말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혼자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경건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모일 때, 모여서 할 때, 모여서 우리가 같이 말씀 앞에 또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이 의식, 내가 양이지만 목자를 가지고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생명을 누린다. 이 의식에 이 교회가 정말 역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또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양과 목자와 이 생명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적용하시고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환하게 기쁨으로 피어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 고생 끝 생명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자 있는 양입니다. 생명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날마다 더욱 풍성히 누려가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이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